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왕국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고,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신정왕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 별개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움이 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십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응답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다윗처럼 되자가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그 누림을 우리도 누리자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처럼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읽었던 이 전체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으며 이게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정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다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영육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어려울 때에 나를 공격했으나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해 왔는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이런 보호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말하는데 잠언 1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강과 형통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잠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는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 말이 구름을 잡는 같이 그럼 뭐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단히 하나님의 성품처럼 대단히 거룩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카도시라 그래서 구별됨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건 뭔가 우리 인간의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뭔가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냐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쫓아 사느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예전에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둑질을 그냥 상습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신정왕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을 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너무나 당연히 알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거룩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이런 구별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희미해집니다. 마지막 때면 회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는다라고 말하는 선명한 믿음의 칼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거룩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도둑질하던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도둑질 안 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도둑질을 끊게 되는 거룩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도가 들어오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 개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개는 태어날 때부터 뭐 합니까? 개 같은 짓을 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 같은 짓을 하죠.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개가 노력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되지요. 되지요.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람이 노력하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룩이 있으니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거룩을 살아낼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요즘 치과에 다니는데 이제 일을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치과에 다니는데 저를 맡은 그 간호사님이 제가 탁 누워 있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마 좀 잘생겼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돈 많아 보이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분이 자꾸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나 사장님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구나. 내가 참 목사님 같으면 내가 목사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장님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면 그걸로 끝나버릴 이야기지만 혹시 저분이 내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는 저 사람을 만날 때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내 말에서 내 삶의 행동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노력해서 거룩해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나타내시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서 언어가 고상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죄가 끊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면 저절로 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가 다시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캄캄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캄캄했었죠. 날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밤에 캄캄할 때
내 캄캄한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아주 쉬워집니까? 후레쉬요. 불빛을 비추면 앞에 캄캄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면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내 삶을 비추어주는 빛을 비추지 않고 순간순간 내 앞에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이왕 빛을 비춰주려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이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 가는 앞걸음 앞걸음 요거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한꺼번에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일은 저 일을 해결해 주시고 모레는 모레에 맞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매일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깜깜한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들은 눈 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이 직면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 결과는 어둠을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는 이 걸어가는 걸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좀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뜻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날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가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6장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염려는 오늘 하게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염려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염려가 변하여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어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세상에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염려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짜 감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성벽을 넘도록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성벽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면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의지한다는 말이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있죠. 그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한계가 많죠. 정말 한계가 많죠. 나이가 들수록요 한계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젊은 날에 우리 권사님 정말 팽팽하셨거든요. 날라다니셨거든요. 제가 아는데 힘이 되게 좋으셔서 날라다니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가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지금 몸이 아프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는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요.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거더라고요. 자꾸 몸이 아프고 말이죠. 한계가 오는 인간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 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슈퍼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살폈던 것 같이
다윗을 쫓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원통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세상의 찌끄레기 같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이 다윗의 옆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대단한 용사들이 붙어 있었다고요.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길 수 없는 싸움. 다윗의 입장에서 한계가 명백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윗의 그 약한 메뚜기 같은 그런 군대가 사자 같은 사울의 군대를 집어삼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힘으로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벽이 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저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이거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겠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성벽들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아니면 뛰어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정벽들이 2021년도에는 훌쩍 뛰어넘어지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의 높은 성벽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고, 여러분의 각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온 세월 속에서 돌아보니까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게 뭔가 하면 경제가 어렵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전의 경제와 지금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10년 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주님을 의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단계도 한 단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뛰어넘고 또 한 단계 뛰어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 보니까 주님을 닮아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다윗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셨다. 여호와가 나의 기도에 응답자셨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자였다. 근데 내가 이 놀라운 복을 왜 누릴 수 있었느냐? 그거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다 보니까 캄캄한 인생길에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셨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다 보니까 성벽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마지막 남길 유언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손자, 손녀들아, 너희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멋진 인생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가 유언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